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해하며 또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 2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성례식에서 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식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식이고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6가지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 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주에 오늘 세례에 대해서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던 날 혹은 다른 사람의 세례 의식에 참여하여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토의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번 설교 시간 동안 혹은 앞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4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 4가지를 중심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당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What really happened to you when you were baptized? 두 번째,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What did God, 하나님, God promise you when you were baptized? 세 번째,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교회와 전체 교인들은 당신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What did the church and its members promise when you were baptized? 네 번째로, 세례교인으로 이제 당신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obligation now as a baptized member of the church?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4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또한 이미 세례받은 분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례의식을 참여하면서 그냥 세례하는가 보다, 죄가 씻음받는가 보다 라고 끝나면은 성경이 원하는,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에서 원하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그 상황 속에 이 4가지가 함축되어서 나타나야만 하고 이 4가지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바로 세례에 참여했다 혹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깊은 신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위에 4가지 질문에 진지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그날 놀라운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교인들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딴 사람들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약속과 의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스태핑 스톤
혹은 출입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 특별히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세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2문과 답을 읽어드립니다. 세례에서 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72문,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답,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나 성경에서 우리의 세례에서 사용하는 그 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을 사용할까요? 이 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세례에서 사용하는 물의 의미, 그 의미의 첫 번째는 씻음의 상징입니다. 세례에 사용되어지는 물 그 자체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물로 몸을 씻듯이, 물로 더러워진 그릇을 설거지하면서 씻어내듯이, 물이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세례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님의 중생의 씻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게 하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세례 의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물이 씻어준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세례에서의 물의 의미는 죽음과 죄를 상징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또한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의 물, 강,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물이 모여있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즉 사탄을 상징하는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고 얘기하므로 바다와 사망과 지옥, 음부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물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시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의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했지만 그러나 애굽을 나올 때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첫 번째 장애물이 바다였습니다. 레드시라고 하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평소에는 물이 흐르는 그 바다가 그 안에 숨겨진 길이 나타났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물 가운데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희가 물 가운데를 건넜다는 거죠. 물 가운데 길이 생겨서 건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건넜다,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홍해가 갈라졌지만 사실은 그것은 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홍해에서 그들은 물 아래로 들어가서 반대편 기슭으로 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물입니다. 항상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그들이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 법궤를 든 12제사장을 통하여 길이 생겼고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곳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지만 물이 흐르는 그곳, 바다와 강을 건너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속에서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을 때에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다, 즉 죄와 옛 성품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생활 40년을 하면서도 첫째 세대가 다 죽고 여전히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악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죽고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사용하는 물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기로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죄를 씻어주셨구나 라고 끝나면은 세례받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세례받는구나, 저 사람 천국 가는구나 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례받고 나서 세례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 대한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는 내용은 불안정합니다. 어떤 물체가 네모의 그릇에 담겨 있으면 네모의 모양이 되어버리고, 어떤 내용이 세모의 그릇에 담겨 있으면 세모의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구체화시켜주며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형식이 없는 내용은 불안정하게 만들며 값어치를, value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에 포장을 예쁘게 하지요. 어떤 음식을 담아낼 때에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아냅니다. 형식은 내용물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심지어 효력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내용이 빈약한 화려한 형식은 사람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합니다. 세례 없이 구원이 없다고 기독교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세례의 물은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죄 씻음을 담아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의식을 소중하게 여기며 네 가지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례식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세례의 물이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주듯이 세례의 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죄 씻음을 우리의 영혼과 몸으로 느끼며 감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물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죄 씻음의 상징이기에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 의식이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나 성경적으로 어느 것을 하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 즉 성경에서 세례에 대해서 하는 가르침은 단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뒤에 아이들 보시는 분들도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네요.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장로교든 침례교든 심지어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던 우리는 같은 세례로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73문 답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답,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정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물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님의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언약, 커버넌트이며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약속이며 신적인 보정과 표지입니다. Divine Pledge and Sign입니다. 이 물세례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구약의 할례의식에서 이어집니다. 할례의식은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즉 생명에 대한 표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무시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의 태도는 곧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제외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할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담는 형식이었습니다. 구약의 할례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의 세례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퍼스널 체크를 사용합니다. Pay to the order of 라는 그 부분에 사람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어떤 기관 AT&T나 이런 것을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부분에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을 적고 그 밑에는 영어로 또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랫부분에 사인을 합니다. 왜 사인을 할까요? 사인이 없으면 미국 땅에서 그것을 디파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인을 하면 체크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종이가 100불도 되고 1000불도 됩니다. 왜 그런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개인 체크에 10,000불을 써서 한국에 계시는 친척들에게 보내면은 한국에서 그들의 은행에 입금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그 작은 종이가 10,000불의 효력이 실제로 있지만 한국의 은행에서는 그것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체크에 기록된 은행 계좌번호와 액수 그리고 개인의 사인이 있으면 실제 금액의 거래를 하는 것이란 사회적 약속이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 체크가 한국의 은행과는 그러한 약속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의하여 실제로 그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의하여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세례식에 참여하면 우리는 끝입니까?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린 4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씻음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의 삶으로 살아났다는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2번째,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3번째,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교회와 교인들은 당신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받을 때에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변했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례 받으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옛 사람, 옛 습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례 받을 때 당신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세례 받을 때에 우리 온 교인들이 공동체 일원을 받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혹 같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성도 사이에 갈등이 없으십니까? 의심이나 오해나 속상하는 일이 없으십니까?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인내하며 이해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처음 약속을 1년에 2번 정도 평균적으로 있는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자기 자신을 리마인드 해야만 합니다. 맞아요. 이 네 가지에 대하여서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교인으로서 세례받는 자에게 했던 그 약속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그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갈등과 상처가 있는 자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소한 1년에 2번은 대속죄일처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자고,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중생의 시스템과 제 시스템의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그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세례교인으로 이제 당신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의 기쁨과 감격과 함께 우리의 의무, 즉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과 의무를 새롭게 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 잉태했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그 아이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생명은 붙어 있지만 스스로 먹을 줄도 모르고 일어설 줄도 모르고 공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겠다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스태핑 스톤이고 단 엔트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되었어,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혹은 이제 1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내가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웃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 혹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예수님의 명령이 몇 개입니까? 빨리 찾아보십시오. 3가지요? 4가지? 2가지? 1가지?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은 1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3가지 같이 보이죠? 원어 성경은 1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헬라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Make disciples by going, by baptizing, by teaching them to obey. 제자를 삼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1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되는 방법이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감으로, 2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므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즉 제자를 삼는데 혹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데 반드시 필요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완성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언약입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세례는 제자의 삶의 시작이며 또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죄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전도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격려하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세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든 혹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거기에 참여하든 이러한 세례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자훈련의 시작이며 마지막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가 제자를 삼으라면 그 제자 삼는 것은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례의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것이죠.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네 가지의 기본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남자 프로 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우리가 아는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의 책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 잘 들어보십시오. 최경주 씨의 말입니다. 나는 늘 변화를 꾀하지만 기본을 잊지는 않는다. 마음이 위축되면 자세를 웅크리게 되고 반대로 해이해지면 자세가 벌어진다. 내 셋업 자세는 서 있는 듯 편안하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견고하다. 기본이 튼튼하면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기본이 튼튼하면 스윙을 포함한 모든 움직임이 자유로워진다. 타이거 우즈나 그 외 수많은 골프 선수들, 야구 선수들, 우리가 보면 정말 잘하는 선수이지만 그들은 코치를 두고 매번 자기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Back to basic이라는 끊임없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점검하고 같은 동작을 1000번씩 스윙하면서 그 기본이 자기의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프로 선수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1년에 2번씩 혹은 그 이상 세례의식에 참여해야만 할까요? 세례의식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4가지 질문을 다시 하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식이 있는 날 여러분은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출타 중에 있다가도 어느 교회에 세례식이 있다면 꼭 참석하십시오. 세례식을 통하여 기본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제자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함으로 정말 최경수 선수와 같은 신앙의 프로 선수가 되어서 기본이 든든함을 통하여서 훌륭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